영원 전과 지금과 영원 후가 다르지 아니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께서 거처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홀로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또 주 안에 있는 참 형제와 자매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그 안에 주님으로 서로 바라보고 갈 수 있도록 지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사정과 형편을 모르지 아니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가장 선하신 뜻 가운데서 모든 것을 아버지의 충족한 지혜대로 아버지의 때를 따라 공급하시고 그 가운데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주 안에 있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려는 그 한 가지 뜻을 오늘도 저희들에게 두시고 살아 역사하심을 감사를 드리고 이 시간에도 나누어지는 모든 말씀 가운데 친히 함께 하시사 지혜의 영으로 더하시고 깨달음이 풍성한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말씀은 세 구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8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구약의 에스더서를 보면은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에스더서에는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명칭들이 있죠. 만군의 여호와라든가 또 뭐 하나님, 여호와 이런 그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신앙의 제사라든가 또는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뭐 성경을 많이 봐야 된다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전혀 나오질 않아요. 오로지 한 가지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에스더가 아수에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왕이 그 허락도 없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비가 아니라 누구라도 왕 앞에 나섰을 때 왕이 그 호를 이렇게 내밀면 사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이제 모르드게와 이제 그 하만의 일로 모르드게와 의논을 하고 이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이제 거기에 유명한 그 구절이 나오죠. 그리고 나는 이제 진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마음으로 가는데 당신과 온 유대인은 나를 위해서 사흘간 금식을 해라 라는 그런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것은 이제 당연히 기도하는 것을 연상을 시킨다라고 보면 거기 잠깐 그 신앙에 대한 용어가 언급이 될 뿐이고 그 외에는 어떤 그냥 마치 진짜 세상의 이야기와 같은 어떤 하나의 그 왕족이나 왕비와 관련된 옛날에 우리나라에 무슨 뭐 공주님이 살았고 왕자님이 살았고 하는 이제 그런 것과 같은 하나의 이야기처럼 볼 수 있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에스더서가 66권의 정경 안에 포함되게 되는 그 절대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용어도 안 나와 있고 신앙에 대한 어떠한 행위도 거기에서는 강조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에스더서 전반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전체적으로 흐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장면마다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한 가지 특성이고, 또 한 가지는 당시에 그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있던 시대가 아마도 다니엘 선지가 있었던 그 시기와도 비슷할 거다라고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져 갔는데 유대인들이 두 가지 큰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왕족과 학자들이며, 이제 오늘날 치면 과학자, 무슨 뭐 유명한 정치인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때 당시에도 유력한 자들은 다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가고, 그리고 말 그대로 힘도 없고 백도 없고 가진 거 배운 거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그 남은 거예요. 그 예레미야는 제사장이면서도 불구하고 남는 자 중에 있었다가 나중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막 예언을 하다가 막 그냥 핍박을 받고 결국에는 남아있는 자들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가지도 못하고 애굽으로 그 사람들이랑 같이 이렇게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 다니엘 이런 분들은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서 가서도 그 나라 그 왕이 이 사람들을 예우를 잘 해줘요. 뭐 다니엘서 같은 데도 우리가 보면은 뭐 거의 뭐 총리들 중에서 최고의 총리로까지 이렇게 발탁을 해서 인재를 어떤 조건 없이 이렇게 등용하는 그런 정책을 폈었는데, 거기에 이제 모르드게도 그렇고 에스더도 자신이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처음에는 드러내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하만의 일로 이제 자기가 유대인이다라는 것을 이제 밝히면서 오히려 이제 그게 역전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우리가 아시는 대로 이제 쭉 나오는데, 지금은 이제 에스더서에 있는 그 어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것은 우리가 또 뭐 다시 우리가 이렇게 상기를 해봐도 좋지만, 항상 그 에스더서를 읽으면은 그냥 신나는 그런 어떤 그 스토리가 있으니까 참 이야기거리도 좋고 읽을 때도 참 재미나고 좋습니다만은, 오늘은 이제 그런 그 내용보다도 그 이제 두 부류 중에서 나중에 유대 땅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대 땅도 없어져 버리고 다윗의 왕통도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유일하게 남아있던 성전조차도 다 돌 하나도 돌 위에 첩 놓이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리고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했던 가나안 땅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다윗 언약이라고 했던 성전에 대한 그것도 없어지고, 또 다윗 언약 중에는 너의 그 자손이 너의 그 왕 위에 끊어지지 않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도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은 폐해지지 않는데, 눈에 보여지는 땅이라든가 왕조라든가 또는 성전이라든가, 성전은 하나님의 집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진짜 흔적도 없이 그냥 그렇게 없어져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고, 실질적으로 유대인에게 있어서 유력한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다 이거가 돼가지고 거의 이방에서 살아가는 유대인들로서 남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흩어진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세대주의 종말 전천년주의설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모이면서 예루살렘이 눈에 보이게 회복이 되어지고 제3성전이 세워지고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는 것이고, 신약을 우리가 보면 육체의 유대인이 아니요, 참 유대인이 우리가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참된 유대인이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 자체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그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형태로 남게 되어 있는 그 섭리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눈에 보여지는 어떠한 것들도 다 패해지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뭐냐면 이게 이제 다음 우리가 내일 모레 수련회 때서부터 이제 나눌 이 개혁주의 종말론에 대한 그 내용을 연결하기 위해서 이제 지난 주일부터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을 지금 쭉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는 중인데, 오늘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의 교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되 천지를 창조하신다라고 하셨죠.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자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거기에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단수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이 복수로 표현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랬을 때 그 하늘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천지라고 하면은 우주 공간의 이 공간적인 하늘을 자꾸 연상을 하기가 쉬운데, 거기에서 얘기하는 그 하늘은 그 공간적인 개념의 어떤 영어로 하면 스카이, 공중 이런 개념이 아니고 영의 세계라는 그런 heaven이라는 용어를 이제 영어에서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하나님의 창조가 한 번이냐 두 번이냐 이런 것으로도 목사님들 사이에서 이 의견이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창조가 한 번이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한 번 단일 창조를 믿습니다. 근데 이중 창조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천사들과 영의 세계를 먼저 하나님의 창조를 하시고, 그 창조된 이제 영들, 하나님의 천사들, 영들이 타락을 해서 그 다음에 창조된 인간들을 유혹을 해가지고 타락시켰다라고 하는 게 이중창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이론들을 지금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관점에서 볼 때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제 첫 번째는 천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오히려 히브리서 1장에 나온 것처럼 저들은 부리는 영으로 아들에 관해는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라는 말을 하셨지만은 천사 중 누구에게도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한 적이 없다, 그렇게 하셨느냐. 이제 그렇게 분명히 천사와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그 후계 상속자가 될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오직 사람들이에요. 천사들은 택하심을 받은 자녀들을 위하여 도우라고 지어진 존재들이다, 보내신 존재들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천사들이 타락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이론이 실제로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천주교에서부터 흘러 들어온 것인데, 그냥 뭐 교회에서들도 많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중 창조를 주장을 하는 그런 분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보느냐면은 하나님이 7날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같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필히,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예요. 그런데 그 천에는 하나님의 세계와 또 별들과
또 그 안에 있는 그 영의 세계까지도 어느 시점엔가 하나님이 다 같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창조 중에서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도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가 우리도 그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같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것은 보여지는 세계와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가 그렇게 같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나의 삶 속에는 보이는 세계는 우리가 얼마든지 경험을 하니까 그거는 나의 삶이 우리 보이는 세계다라고 얘기를 굳이 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인데, 지금 강조드리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오늘이라고 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의 삶이 우리에게 같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의 속한 존재들은 하나님도 거기에 포함이 되시고요.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에 포함이 되시고요. 또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포함이 되시고 천사와 사탄이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그리고 사람이 죽은 다음에 있는 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다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예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살아가는 영들의 세계가, 거기가 다 영의 세계인데, 이 영의 세계가 우리의 삶과 인격에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았는데 이 하루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삶도 내 오늘이라고 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 오늘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달라지느냐? 뭐가 달라지느냐? 자, 우선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존재들하고 우리 보이는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교류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인식을 할 것이냐라는 거죠. 자, 이 문제는 어떤 부분에서 중요하냐면 기도의 응답하고도 관계가 있고, 요즘에 한국 사회에 굉장히 급속도로 지금 퍼지고 있는 신사도, 저기 켄터키 주죠. 거기에 있는 아이합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24시간 365일을 계속 찬양과 기도를 팀을 바꿔가면서 하는 이제 그런 곳이 있어요. 사람이 엄청 모이고 상주 인구가 2,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팀이 한국으로 들어와 가지고 신학교에 그 지부를 세워요. 그래가지고 1년 코스로 목사들을 엄청 배출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다 나가가지고 그런 식의 교리를 계속 전파하고 있는데, 숫자가 엄청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완전히 직통 계시를 지금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직통 계시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신비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그 교회에서, 그러니까 총신, 장신, 합신 이런 데서는 목사님을 아직도 안수를 안 주고 있는데, 그런 데서는 그냥 여자 목사님들이 한 80%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디서 권사로 이렇게 막 사역을 하다가 교회를 섬기다가 신유의 은사, 방언 뭐 얼마나 잘합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안수받고 목사 1년 해가지고 나오고 나서 막 그냥 그런 식으로 밀고 나가니까 지금 한국 교회에 여러 가지 뭐 신천지도 있고 이슬람권이 들어와가지고 폭력화 되어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한국 교계에 아주 엄청난 문제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들으시고 좀 분별하실 것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보이는 세계가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 두 세계가 어떻게 교류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오직 품 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네 자식 이삭의 몸에 손대지 마라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어떤 때는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다 그러기도 하고 또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시니라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 즉 세 사람이 섰는데 이렇게 어떤 사람들로 나타나시는 것도 있고 또 사무엘에게 여호와께서 사무엘아 부르시니까 엘리 선지자가 부르는 줄 알고 갔다가 아니니까 3번을 그렇게 하다가 여호와께서 부르시면은 내가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시옵소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교통하는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도 직통계시라 또는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기도를 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계시관들이 이게 온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디에서 오는지 모르는 그런 소리들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대로 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얘기하셨다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따라 해보잖아요. 그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더듬어서 찾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중에 우리가 계획도 하고 경영도 하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일이 이루어지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뜻으로 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도 나중에 알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또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알고 가게 돼 있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이 직통계시를 얘기하고 있는 곳에서는 지금도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다 저렇게 하셨다 이 얘기는 반대로 뒤집으면은 사탄이도 그렇게 나타나는 것으로 저들이 분명히 생각을 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사탄의 음성이 분명히 싸움이 있을 거다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의 영들과 우리가 교류하고 있는 것이 그들은 음성으로 듣든지 느낌으로 알든지 환상이나 어떤 식으로든 우리의 인지 능력 속에서 그것을 감각적으로 이렇게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아까 에스더서를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선지자가 필요하셨고 왕이 필요하셨고 제사장이 필요하셨는데 이 3가지 직분과 더불어서 성전이 꼭 있어야 되고 왕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나라가 자체가 있어야 되는데 이 3가지와 3가지 직분이 다 없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남느냐 하면 그리스도만 남아요. 그리스도 예수만 남아요. 그러니까 이 3가지의 약속의 기관들과 3가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이 이스라엘의 구약을 쭉 타고 내려오다가
세 가지가 전부 다 패해지면서 오직 뭐가 실상으로 남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남는다 그 말이에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정도 되는 것이고 선지자도 되는 것이고 제사장도 되는 것이고 가나안 땅도 되는 것이고 성전도 되는 것이고 또 다 아까 말씀드린 그 6가지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실상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부활하신 얼굴도 없어져 버리시고 뭐만 남을까요? 부활하셨다라는 사실과 부활하셨으면은 부활하신 그 존재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 존재와 그분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전달되어지는 요것과 그러니까 부활하신 분, 그 다음에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에 대한 복음, 그 의미, 그 다음에 그것을 내가 듣고 받을 때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성령의 조명, 이거 외에는 어떤 것도 남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실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지금 꼽은 것 중에서 성자와 성령의 언급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한 분 계시는 분이 성부시겠죠. 성부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삶의 모든 영역을 다 섭리하시는 그 분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고 계시는데 말씀드린 대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품 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거든요. 그런데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는데 그분도 안 보이시고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그분과 부활하셨는데 어떤 얼굴로 부활하셨는지 우린 전혀 몰라요. 키가 얼만큼 부활하셨는지 어떤 모습인지 머리카락은 어떤 모습인지 전혀 몰라요. 오히려 시간과 공간과 먹고 자고 마시고 하는 것에서부터 다 자유로워지신 분이시다. 공간과도 상관이 없어서 문을 닫아놨는데도 거기에 그냥 홀인이 나타나셨다가 뭐야? 뭐지?